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를 원했지만 밀란이 두려워 유월절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고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였고 베드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셨습니다. 이때 유다가 검과 몽둥이를 가진 자들과 함께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신호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잡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는데 그곳에 서기관과 장로들도 모였습니다. 대제사장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물었고 예수께서 내가 그이다 하셨는데 이에 대제사장은 그가 신성모독하였다 하였습니다. 모인 자들은 그에게 사형이 마땅하다 하였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본문에 대해 3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인간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알래스카의 혹등고래는 때를 지어 빙빙 원형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그 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모이게 됩니다. 이때 고래가 입을 크게 벌려서 그것을 먹습니다. 물고기들이 고래의 계획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 물고기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10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기간에 돌아가실 것을 1500년 전에 미리 계획을 해 두신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잡다가 예수님 지지하는 백성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잡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가 그들을 찾아와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꾀로 일을 꾸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 인생이 움직이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설령 그 시기가 어렵고 불편해도 희망을 품고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은 베테랑 어부였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기를 포기하고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신 것입니다. 고기가 잘 잡히는 밤도 아니고 고기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깊이가 아니라 고기가 없는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는 주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판단보다 예수님 판단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참으로 고된 길, 최악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피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최선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인도하심이 최선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완전하여서 나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십니다. 따라서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이 최선이다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모인 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은 뜨거운 냄비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것에 데이는 것이 어떤지 모르니까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집에 모였던 자들은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 모욕함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창조자 되시며 생사를 주관하시는 존귀한 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는 모욕을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 지각이 있어서 품어야만 되는 두려움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대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과 행위를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의 인도하심이 최선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영적 지각이 있어서 품어야만 하는 두려움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